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너무나 기쁜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우울하기만 하죠. 코로나 우울증도 생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때로는 저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래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죽으려고 한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인물을 정점으로 해서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앞의 내용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 점을 치는 여종이 점을 치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즉시로 점 치는 여종의 능력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종을 거느렸던 그 주인이 그 이익이 끊어지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 여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 성의 관원들에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감금되어진 상태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를 몹시나 맞았죠. 그리고 또 그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맞고 또 매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주 범죄자로서 취급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해를 봐도 또 밤에 별을 봐도 도저히 소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들은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요 어둠 속에 묻힌 그런 곳, 전혀 생기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칙칙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 아주 그 한밤중에 그 깊은 침묵을 깨고요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시간대는 과연 어떤 시간대입니까?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한밤중, 영어로 미드나이트죠. 미드나이트.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
이스라엘인들의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대략 밤 12시경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요 심하게 매를 맞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고 착과 발목에 수갑을 찬 상태도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칠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취한 행동은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고 고통당하지만 전혀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들이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하게 환난 날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차가운 그 쇠사슬에 꽁꽁 묶였던 그들, 그리고 육신은 그 매맞은 투성이로 고통 중에 있고, 또 그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 그들은 들어가 전혀 다른 이들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은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매를 맞는 중에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옥에 갇힌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을 느끼며 그들은 기뻐하며 오히려 빌바를 다하며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힌 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은 정토 세우고 그들은 오로지 주님께로 그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또 이 문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죠. 또 그런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착고와 또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 문헌을 보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 성에는요 큰 지진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시간대, 그것도 특별한 장소에 임하신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런 이적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그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진의 강한 그 진동이 감옥 토를 흔들었고요 또 땅의 기초마저도 너무나 몹시나 흔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그 옥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러한 광경들을 죄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옥의 간수들도 이 상황을 지금 눈으로 보고 또 느낌으로 그 느낌을 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간수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 소리를 올릴 때에 큰 지진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고요 그 지진이 일어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또 그들에게 있던 그런 착고가 다 풀려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지진의 그런 일들,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났던 것, 그것을 그는, 이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그 죄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의 예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가장 이
박해를 했던 그 강력한 이교국가 로마.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서슬프런 그런 이 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그 교회 또 사도들 제자들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미래를 지금 하나에 예시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옥에 갇혔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들에게 묶여졌던 모든 착고와 쇠고랑이 풀려지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로마 정부가 그들을 박해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체감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구나라고 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이 스쳐가는 그 동시에 그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었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에는요, 그 책임을 간수가 대신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간수가 그 범죄자를 놓쳤을 때에는 그 간수가 그 도망간 죄수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그가 대신 사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죄인이 도망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이런 어떤 과실이라는 것이죠. 간수는 지금 본인의 그 본연의 그 자신의 하급관리로서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무집행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는 그 죄를 뒤집어 쓰려는 그 간수의 그 절망적인 행동은 결국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바울과 실라의 눈이 그를 집중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가 감옥의 바깥쪽 문에서 칼을 빼내 날카로운 끝에 그런 칼날을 가지고 뭐 자신의 목이라든지 자신의 심장을 아마 찌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집어든 칼을 순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지를 안 것이죠.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없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지금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고난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정말 도무지 너무나 괴롭고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가뜩이나 이 빌립보 성에서 완전하게 그는 감금되었습니다. 언제 풀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괴롭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혼자서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자결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부류 다 동시에 그들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기에 불신자와 신자의 아주 그 극명한 대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알것 같은 신앙인가 또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도 분명히 이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 처절하게 낙심되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들은요, 심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간수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아주 전형의 모습 아닙니까? 불행이 닥치면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주 목숨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떠맡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살을 감행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목도한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옥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크게 그런 큰 충격과 감명을 바울과 실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들 향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감옥 안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자, 뛰어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벌벌 떠면서 엎드려지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간수가 이 죄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쓰는 호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들이라고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생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높은 그런 존귀한 그런 존경어입니다. 이것은 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아주 높임의 그런 존경어이죠. 만약에 그가 착각을 하여서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가 자결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알기에 두 사람은 그가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을 인지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명을 구해준 두 사람에게 아주 이 간수는 예의 바르게 선생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일어난 특이한 사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풀려지고 또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모든 착고와 쇠고랑이 풀려진 그런 사실들, 이것은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놀라운 특이한 사건, 특이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향해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는 지금 신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믿음에 대한 이런 초보도 아니고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심이 떨리고 두렵지만 전혀 요동치 않는 그 두 사람의 그 마음의 평정심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 평안함을 잊지 않고 그렇게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지금 묻지 않습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그런 서서히 영혼의 구원의 단계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그들은요 간수에게 오직 주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며 아주 그 구원의 길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며 말합니다. 구원의 어떤 것, 구원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이 빌보 간수가 믿기만 하면 그 가족도 동시에 또 그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의 그 신앙의 치맛자라 붙잡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한 가정에 누군가 먼저 믿어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 개별성을 가지고 그 개별성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그 가정의 그 간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날 그 구원의 그 가능성, 가족 구원의 연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고대 사회는요 오늘과 많이 다릅니다.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의 힘은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때는요 남성 가장의 힘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이 시대 때는요 가장이 어떤 종교를 택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권속들이 가장의 종교를 따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속들, 그 가정의 그 모든 가솔들은 여기에 그 간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장이 되어지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는 간수를 통해서 그 신앙과 종교가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 간수의 그 믿음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가족의 그 구성원 중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어지면요 그 먼저 믿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또 그 어떠한 그 믿음을 먼저 믿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족도 전체가 그 믿는 그 어떤 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먼저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정에 뿌려진 구원의 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닌 것도 모태 신앙인데 저희 집안의 이 신앙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1.4 때에 큰 고모와 함께 또 작은 고모와 함께 이 강화도 교동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교동에서 잠깐 살 때에 큰 고모가 어떤 누군가에서 이제 전도받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 어른이 큰 고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내인 저희 아버지는 큰 고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가 아주 옛날이니까 그 당시 때에 빵을 주고 학용품을 준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은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의 연조가 저에게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믿고 그 먼저 믿은 사람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 가정의 구원의 뿌리가 나타나고 또 그런 결과와 영향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를 그 가정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말을 한 후 곧바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한 뒤에 그들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런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치고 정확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 예수님의 복음은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었다라고 해피엔딩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들 각자도 개별적으로 주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복음에 그들은 초청해 그들은 반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간수의 마음이, 또 간수가 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그가 복음을 듣기 전, 복음을 듣고 난 후,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간수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날 그 밤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낯선 이방인에 대해서, 또 이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털끝 하나 전혀 관심도 없던 그런 간수, 하나의 간수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갇힌 자에 대한 마음이 이제 그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갇힌 자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그 간수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또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메맞은 자리를 씻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그 수감된 사람의 메맞은 데를 씻어주십니까?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형기를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어떻게 그 상하고 또 갇힌 자를 이렇게 대우하고 또 씻어주고 그의 어떤 육신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또 복음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그 간수를 통해서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간수의 집사람 모든 가솔들은요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이 두 사람의 전도자들에게 음식을 차려 주었고요,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이 서신서의 이 저자인 누가는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다라는 그 이 헬라어의 이 뜻, 이 아갈리아이오라는 뜻은요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앙골라라는 그 앞에 접두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할로마이라는 그 날뛰다, 기뻐 날뛰다는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진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앉아 있지 못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길길이 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는 의미가 바로 크게 기뻐하다는 아갈리아이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속한 그 모든 가솔들, 물론 삶이 여유롭다면 순간순간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단어는 그냥 잘 될 때 기쁘고 또 안 될 때 슬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 그대로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즉시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자살을 생각했던 그 간수가 이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영적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절로 기쁨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지는 구원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이 이 시편 이 16편 11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주의 우편, 여러분, 우편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 권능을 말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더니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에, 주의 권능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면요, 그 영혼에는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상황과 이 환경에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도 아이고 정말 죽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겠다, 슬프다 말하기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살기 힘들다, 그리고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죽기를 결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지못해 사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죽으려 하던 사람도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살아갈 소망이 생겨서 거기로부터 그에게는 기쁨이 넘쳐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면 살게 되어집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귀성길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시면 분명하게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살아가기 힘들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아, 그러나 심적으로 죽고 싶은 사람도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살아갈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간수처럼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 속에 그가 매몰되었을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자기라는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내 친지와 내 가족들에게 과연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선물은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고 엔타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가는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고 왓치맨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흔들어 깨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가족들을 멸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 또 구원의 길로 부르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보 감옥의 간수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고뇌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많은 믿지 않는 내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란 마음처럼 먼저 믿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뿌려진 구원의 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나의 그런 그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친지들, 그리고 명절 때에 분명하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향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로 하면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이미 내 처지와 상황을 많이 아는데, 나의 모든 걸 다 아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해봐야 내 가족들, 내 부모님, 형제자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에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꼭 이번만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오지 못한 내 형제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포착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명절 때에 그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래하며 또 노력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님들 정말 효도해야 된다 말하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정말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친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만날 때에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